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죠.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이유는 바로 이단의 창궐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점점 지연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슬슬 심판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판도 없고 재림도 없고 멸망도 없대. 아 그래?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 없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 굳이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열심히 살 이유도 없고 우리가 로마의 박해에 믿음을 지키며 바보같이 순교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 멸망도 없다는데 그럼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점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먼저 더 커 보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떡이 있는데 나중에 얻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눈에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당장 예수의 이름 때문에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양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나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날까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당장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이 세상의 유익 쪽으로 눈이 점점 이제 옮겨가는 거죠. 자, 그러한 모습이 이 베드로 시대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베드로가 그들을 경고하면서 다시금 믿음을 일깨우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려는 책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고 했죠. 오늘은 그렇다면 그러한 거짓 선생들, 믿음을 잘못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직접적으로 거론이 됩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어요. 이건 언제 얘기냐? 이건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즉 하나님께 그 마음에 감동을 입은 선지자가 아니라 감동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즉 누구 좋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좋으라고, 사람들 유익하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편에 선 선지자들은 거의 인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잘못되면 심판하고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벌받고 오직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말들을 외쳤는데 사람들은 바른 길 가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욕심대로 가고 싶고 자기네는 자기 탐심대로 가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 그래도 상관없다, 니들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다 너희를 봐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죄 지어라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이 온통 그러한 역사로 가득하고 인간의 욕심의 역사,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구약이. 그런데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오늘날에도 이 신약 시대에도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무슨 말을 자꾸 하냐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 멸망이란 말이 2번 나와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멸망. 1절에 2번 나오고 이 멸망이 3절에도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멸망이란 말을 왜 2번 강조하고 있냐면 1절에서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멸망이 없다는 거예요. 멸망도 없고 심판도 없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 그냥
평안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희망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는 분이 맞죠. 그런데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곧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구원이요, 그것을 거부하면 심판이에요. 이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와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하느냐? 구원만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너희들 뜻대로 살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다가 보면 예수님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구원이 선포돼야죠. 그런데 구원만 듣겠다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듣기 싫다. 난 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면 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현대인들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면 나만큼만 살라고 그러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거부감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을 거부하고 싶은, 멸망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멸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 없으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얘기는 아주 그냥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끌어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멸망하게 할 이단은 뭐예요? 인간을 멸망하게 하는 이단은 뭐예요? 이게 꼭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겨야만 그래야 인간이 멸망해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건요, 뭐냐면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 우리를 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값주고 사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도 우린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예수님 십자가 아니라도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내가 착하게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즉 자기 숭배사상, 내 공로로 충분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사상이 뭐냐면 이게 바로 멸망하게 할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신이라고 하는 말, 자기들을 사신이라고 하는 말이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아고라조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노예를 살 때, 사람을 살 때 주로 쓰는 단어가 사셨다. 아고라조는 사람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뭘로 사셨어요? 자기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사기 위해, 인간의 영혼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핏값을 내셨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거죠. 말도 안 되는 과분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죽어야 될 인간, 핏값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 그런 적 없어, 하나님 그런 적 없어, 우린 그냥 우리가 대충 잘 살다 보니까 구원을 받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이단 사상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왜 믿나? 성공하려고 믿지. 왜 믿나? 건강하려고 믿지. 왜 믿나? 잘 되려고 믿지. 사업 잘 되고 취업 잘 되고 공부 잘하고 결혼 잘하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예수를 그러려고 믿어요? 그게 이제 자기 숭배인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숭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잘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안 돼도 내 옆에 누가 또는 다른 누가 잘 돼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잘 돼도 관계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아파도 되고 내가 좀 문제가 생겨도 되고 내가 좀 잘 안 돼도 그거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안 되면 그런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 아니라 부처님도 상관없어요. 부처님 아니라 알라도 상관없고 무슨 신이라도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 준다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단인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관계없이 나를 도와주면 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 2장 23절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가장 큰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23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은혜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죠. 자,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이 분홍색으로 쳐져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의적 숭배. 이게 자의적 숭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자기 숭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거. 이게 내 맘대로 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의적 숭배는 겸손이나 몸을 괴롭게 하는데, 즉 이 세상에서의 흔히 말하는 율법 생활, 종교 생활에는 지혜 있을 수 있지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즉 자의적 숭배가 뭐냐면 육체에 따르는 것이에요. 육체에 따르는 것. 그것도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이에요. 오직 육체만, 오직 내 유익만 따라 살아가는 거. 즉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이익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 정의, 공의, 사랑 다 필요 없어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 관심 없어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 즉 내가 방탕하게 살고 탐심대로 살고 내 음란한 대로 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자의적 숭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져다가 내 맘대로 쓰고 싶은 거, 예수님을 데려다가 내 맘대로 활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자의적 숭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1절 마지막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임박한 멸망이 임박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임박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시절에 임박한 멸망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임박하다고 한 멸망이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임박하다는 말이 뭐예요? 언제 오면 임박한 겁니까? 3년 이내에 오면 임박한 거예요? 아니면 내일 모레 오면 임박한 거예요? 임박하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반드시 온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온다. 즉 멸망은 반드시 오는데 그 반드시 오는 멸망을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이고 그것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은 하나님이 임박하다고 말씀하신 멸망,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없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살아, 편하게 살아, 그냥 희망적으로 살면 언젠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나? 바로 1절 맨 앞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맨 앞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자, 그러나. 여기 이제 해답이 있어요. 그럼 왜 가짜가 생기나? 왜 거짓이 생기나? 바로 그러나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러나라고 말하면 그 앞을 봐야 되겠죠. 바로 앞에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 그 두 절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그러나의 반대가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이단이 생겨났나? 왜 거짓 선생들이 생겨났나?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바로 그 앞에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바로 위에, 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죠. 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뭐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 예언은 앞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동쪽을 조심해라, 올여름에 물 조심해라, 그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맡길 예자예요. 예금,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예금 하는 것처럼 예언은 맡길 예의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기는 거. 오늘날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에게 말씀을 맡겨두신 거예요.
즉 설교자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예언은 말씀인데 성경의 모든 예언,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게 뭡니까? 내 맘대로 푸는 거예요. 나를 위해 푸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와줄 거야. 내가 죄를 짓든 내가 방탕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내 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숭배, 그게 사사로이 푸는 거죠.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2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를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러니까 이 중심엔 내가 있지 않아요. 나는 잘 돼도 감사, 잘 못 돼도 감사해요. 나는 상관없어. 내가 주체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옆 교회도 중요하고 옆 교회도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워져도 옆 교회가 잘 돼서 그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 교회만 잘 돼야지 옆 교회가 잘 되면 배 아파요. 그리고 옆 교회가 잘 되면 옆 교회가 사람 많아가면 저 사람도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의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우리 집만 중요하다. 아니 딴 집이 잘 되면 그거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 집이 잘 돼야지. 딴 집 자녀가 대학을 잘 가는 건 우리는 상관없어.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왜? 그게 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누가 잘 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커지고 우리의 눈과 귀가 굉장히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자기 숭배를 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나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사람이 이기적이고 좁고 경쟁하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때부터는 이 멸망하는 짐승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이 당시에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은 누구냐? 예언을 사사롭게 푸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으로 받아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절에 말하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가? 그게 이제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분홍색 들고 표시합니다. 호색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호색이 뭐예요? 음란한 것이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만 중요하니까. 내 욕심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해지면 여러분 사람이 호색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럿이 그들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풍조가 돼요. 대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인간의 쾌락을 쫓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대세가 되는 세상, 지금 세상이 딱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비방,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호색과 비방. 비방이 뭐예요? 비방은 다툼이에요. 싸우고 비난하고 나누고 여러 갈래로 사람들을 찢어놓는 거. 이런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고 거짓 선생의 특징입니다. 호색과 비방. 근데 여러분 진리의 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이것도 진리의 도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바르게 살아야 한다. 건전하고 건강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진리의 도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게 버림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블라스페미,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기독교가 세상에 떨어져 버리고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 돼버리고 오히려 인간의 호색과 인간의 비방만이 남는다. 그게 지금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날카롭게 공격은 하는데 그 공격이 따스한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만 부르짖고 호되게 나무라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도리어 그 호되게 지적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이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난이 너무너무 많은데 과연 그 비난이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같이 망하자는 것이냐.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 서로 비방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무개 목사, 유명한 목사를 까는, 유명한 선교단체를 깎아내리는, 유명한 사람들을 다 끌어내리는,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여기서 말하는 호색과 비방, 과연 여기서 자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이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랬어요. 탐심으로, 또 탐심 표시해 보세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인데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2절에는 호색과 비방, 3절에서는 탐심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가 특징인데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뭐냐? 호색과 비방과 탐심이에요. 탐심으로 말을 지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이로 삼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나 이런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들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너무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다고 하고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들, 선포되는 모든 말들, 나눠지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분명히 그것들의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따를 것이냐 또는 어떤 말을 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는 믿음을 깎아내리고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말씀을 사사롭게 푸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자들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루 한 장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말씀을 골고루 보기 때문이에요. 편중돼서 보면 안 돼요. 한 군데만 보면 안 되고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좀 두렵거든요.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함부로 봤다가 잘못 보면 큰일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요한 계시록은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에요. 오늘 나온 이 베드로후서 2장 3절의 마지막,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책,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루 한 장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눈이 열리는 복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가시고 끝까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평강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재림도 없다고 하고 심판도 없다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쾌락과 방탕과 탐심대로 살아도 좋다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곁에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성공과 인간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짓 복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바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주님이시요, 우리 모두가 도구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높일 뿐, 우리가 사랑할 뿐, 우리가 존귀히 여길 뿐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저희들이 바른 말씀을 분별하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숭배의 유혹 가운데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증거하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가치를 저희들 다시 한번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저희의 영혼이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경외하며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하루를 하나님이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강건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